따르는 제자는 항상 그 앞에 무엇이 있어야지만 제자로 따를 수가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같이 가자라고 해서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 아이들한테 그냥 가갖고 모르는 아이한테 가갖고 나를 따라와 봐.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요즘 아이들 보게 되면 학교에서 그런 것들 가르쳐줘요. 안 돼요. 뭐 해요. 그래서 그 유괴당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요. 안 돼요.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래.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말래요. 예전에 제가 저희 딸들 학교 다닐 때 그걸 외웠었는데 지금 제가 까먹었어요. 근데 예, 그렇게 알려줘요. 함부로 따라 나서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게 되면 예수님을 제자로서 믿고 따르고 싶다라고 해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다 보면 내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지만 막상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싶어요. 길에서 지금 나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지금 있는 길입니다. 이게 다. 근데 따라 나서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 그 예루살렘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당장 베드로에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정신 차리세요. 항변합니다. 네, 항변하죠. 이게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기류에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그러한 불신앙, 제자들의 잘못된 그러한 가치관들과 생각들을 계속 교정해 주십니다. 제가 기타를 치는데 기타를 치고 싶어서 안 치다가 가끔 치려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타 줄이 맞아 있지는 않습니다. 왜 기타 줄은 가만히 놔둬도 이렇게 자꾸 기타 줄이 이렇게 좀 잘 음색이 안 맞는지 우리 인생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맞춰야 돼요. 기타 줄 맞추는 것처럼. 그래야지만 소리도 나고 아름다운 그런 음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자로 살고 싶다고 해서 살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길 위로 올라가는 동안 계속적으로 제자들의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교정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나오셔서 어디로 가시냐 하면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시느냐? 이것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릅니다. 왜 데려가셨는지 몰라요.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제자 그 증인을 세울 때에 두세 명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통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중요한 일들에 대하여서 이 세 명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 높은 산을 어떤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다볼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6일 동안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다볼산까지 걸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다볼산 위에는 예전 이 시대쯤에 로마의 그런 수경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어디로다 생각을 하냐 하면 헐몬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산인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어떤 산이에요? 질문하시게 되면 저도 모릅니다라고 하지만 추정되기로는 높은 산, 이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은 헐몬산입니다. 여기가 2,800m가 넘는 산인데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 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예수님께서 변형되십니다. 그 변형되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는 목양실에 가보게 되면 그 뒤에 하늘 아주 예쁜 사진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진인데요. 거기에 그 어떤 여자와 아이가 있고 거기에 옷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보면서 저게 무슨 사진이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아프리카의 어떠한 엄마와 아들의 사진입니다. 빨래한 이후의 사진이에요. 근데 그게 어떠한 빨래냐 하면 그 엄마가 하루 종일 아들하고 함께 빨래하고 나서 버는 돈이 1달러라고 합니다. 1달러 벌기 위해서 빨래하고 거의 다 말리려고 거의 다 해놓은 사진인데요. 그, 뭐, 아프리카의 그 아름다운 하늘과 깨끗한 하늘과 그 빨래와 같이 오늘 그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배우는 되셨는데 어떠한 것으로 희귀할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흰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계셨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또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이 제자들에게 또한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하였습니다. 이 엘리야와 모세는 어떠한 인물일까요? 왜 엘리야와 모세가 여기에 나오느냐? 이것도 왜 엘리야가 모세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저한테 무엇이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뭐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은 있어요.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엘리야와 모세는 각각 대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모세 오경을 기록한 그러한 저자입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한 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은 어떠한 인물일까요? 선지자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대표. 엘리야 이후서부터 엘리사, 그 이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엘리야 이후에 선지 학교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한 것을 본다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선지자들의 그러한 무리가 생겨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곧 모세와 엘리야는 어떠한 대표라고 할 수 있냐면 이 모세오경과 그 뒤에 성경에 보게 되면 선지서를 기록하였던 그러한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이곳에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럼 이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무엇을 이야기하였을까요?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이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그 내용 딱 한 문장이지만 한 절이지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7페이지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영광 중에 나타났어. 이들도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아마 영광 중에 나타난 것이죠. 그렇죠? 무엇을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별세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이별하는 게 바로 별세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 세상과 이별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곧 이것은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미워함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서 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 사역에 대하여서 예수님과 이 두 명의 사람이 구약을 대표하는 이 두 명의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라고 하는 인물은 참 뚱딴지 같습니다. 뚱딴지 같아요. 이러한 모습을 보자 갑작스럽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라비오, 라비오. 앞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하고 주여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갑자기 라비가 나옵니다. 라비. 이게 참 희한해요.
주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랍비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분명히 자신의 그런 고백도 있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랍비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수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지고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수 있습니까? 모세를 위하여 지고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수 있습니까?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기는 어디 가서 지내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서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짓겠습니다. 왜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몹시 두려워하여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못하여서 이 말을 하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는 지금 정말로 그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함께 살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그러한 그의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와 함께 사셨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떠나가신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아요. 예루살렘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루살렘 산에 올라가실 필요 없고요. 여기여도 좋아요. 그냥 헐몬산에 제가 아주 초막 잘 지어놓을 테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여기서 저와 함께 하십시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지금도 주님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데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당장 30년, 40년 잘 지내는 것을 그는 원하고 소원할지 모르겠지만 당장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서 로마로부터 압제로 벗어나서 몇십 년, 몇백 년 잘 지내는 것을 그러한 그리스도를 그러한 메시아를 그가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빵의 주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이곳에서 성공을 그 베드로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세요. 베드로에게 당장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생명의 주로서,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 어떻습니까?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데려가기로 합니다. 주님, 제가 이번에 대학교 시험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주님 저와 함께 가세요. 예수님은 꼭 어디에다 앉혀주고 시험 치러 갈 때 예수님은 어디다 앉혀주고 싶습니까? 다 한 번씩 시험 치러 보셨잖아요. 시험 치료는 옆에 꼭 앉아주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직장을 들어가야 됩니다. 직장 제가 원서를 적고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 제 손 붙잡고 가실 거죠? 꼭 손을 쥐고 가갖고 예수님 그 다음에 어디 앉히고 제가 하고 싶어 하니까 예, 그 시험 치료는 옆자리에다가 앉히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이거 제가 이거 시험 치료 잘 모르겠거든요. 답이 뭐예요? 아 이거 뭐죠? 막 그 사람이 질문할 때
면접관이 질문할 때 주님 제가 뭐라고 대답해? 좋습니다. 물론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뿐입니까? 이제 직장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결혼하고 이거여서 이제 뭐 합니다. 계속 이어지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거는 전 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 따라오세요가 아니고 예수님 제가 주님 따라갈게요가 바로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베드로는 여기서 그거라는 예수님 제가 여기다 지어놓을 테니까 예수님 여기 꼭 그냥 계십시오. 제가 지어놓은 곳에 여기서 떠나시지 말고 여기만 계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말씀하실까요? 오늘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구름 속에서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이 한 번 더 있었죠. 언제 있습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소리를 베드로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만 고백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이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오게 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알려주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두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한마디가 그 뒤에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두 제자에게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가 내 사랑하는 아들임을 믿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믿었으면 그 다음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따른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의 대표라고요? 모세오경과 선지서의 대표입니다. 결국 이것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한 겁니다. 신약 성경은 누구를 통하여서 이제 기록되기 시작할까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제자를 통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 엘리야, 예수님은 66권 성경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변화된 이 말씀을 이 이후에 한 번 베드로가 자신의 그러한 서신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우리 1장 우리 16, 17,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갈게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에 대한 그러한 성경론에 대한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어, 16, 17,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우리 베드로 전서죠. 베드로후서 맞네요. 베드로후서 우리 어, 몇 절이냐면 우리 16, 17, 16, 17, 18 우리 맞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직접 듣고 나서 이것을 여기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하는데 이것을만을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뒤에 오히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19절 말씀 우리 앞부분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베드로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직접 들었다. 그런데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20절과 21절 말씀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21절,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결국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에 나오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었지만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시오. 이게 아닙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로부터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고서 따라가겠다라고요? 나중에 보면 다 무엇으로 돼 있을까요? 이단 돼 있거나요. 이단 교주 돼 있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이단 교주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외부적으로 찍는 사진 한 컷이 있습니다. 그 한 컷 뭔지 아십니까? 하얀 옷 입고요. 하얀 백마 타고서 사진 찍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우리나라 이단들 보게 되면 다 그 사진 찍어요. 오늘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하얗게 변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엇 하고요? 백마 타고 하얀 옷 입고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성경 66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오늘 하루 주의 말씀 붙으십시오. 이게 바로 제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살겠다라고 저희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며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귀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의 말씀과 함께 길 가는 오늘 하루 되기로 나오니 주여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